문학기법 중에 페리페테이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의 급변, 운명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이며 드라마에서는 감정적 충격과 몰입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라고 합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드라마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웬만한 드라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전개보다 충격적인 반전을 기대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반전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전이 있는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이런 반전이 있는 사건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6.25 전쟁 당시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누구나 북한이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7만 5천여 명의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 전세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 작전은 너무나도 극적이었고 이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있기를 원하지요. 어떤 문제 앞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간절히 반전을 기대합니다. 드라마처럼 상황이 뒤집히고 문제는 사라지고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노래 가사처럼 오히려 불안한 예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대단한 반전을 기대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에서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서를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섭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섭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손을 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활동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 후에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시며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도록 잘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곳에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에서서에는 여러 문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가장 크고 긴급한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당시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이 내린 조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동의하고
자신의 인장을 그 조서에 찍어서 전국에 선포하게 되면 절대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 조서가 나오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유다인을 말살하라는 조서입니다. 당시 2인자였던 하만이 왕에게 요청하여 올린 조서였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에 내어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싫다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절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은 신앙적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지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대단한 반전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반전이 필요한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각 도에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 모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는 것은 국가 혹은 개인의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더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또한 자기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그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기도를 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때를 쓰는 형태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나는 죄와 같이 아무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표현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것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결연한 문장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을 관대하게 대하는 페르시아의 문화 덕분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족이 멸절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은 15년 뒤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을 할 때 결정적인 영적 준비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지 못할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막막한 문제를 혹시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망하는 길에 내버려 두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에스더는 자기 남편을 찾아가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나아갔을까요?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인이고 왕후라고 할지라도 먼저 왕을 찾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스더는 최근에 왕에게 30일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왕이 왕후를 30일이나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왕을 찾아가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게노라. 무려 30일 만에 본 왕후이지만 하나님은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고 그로 인해 왕의 마음이 눈 녹듯 녹게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과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계획했던 대로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왕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하만을 함께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30일 만에 만난 부부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잔치인 줄 알았는데 하만을 함께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뭔가 의도가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왕은 에스더의 그 초대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고 하만도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왕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에스더는 본인이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더 뜸을 들이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인내합니다. 내 민족이 저 악한 하만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그런 고발 멘트가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에스더는 다시 한 번 참았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내가 잔치를 베풀 터이니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한 번 더 참여해 주십시오 초청합니다.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최적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왕이 하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도 왕이 하만의 편을 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일하시기를 결정적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 자리에 초청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왕후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왕은 궁중실록이나 들으며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필 이 신하가 읽은 부분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그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신고하여 왕의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를 읽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상을 내릴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하를 불러다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 합니다. 하필 그 자리에 하만이 있었고 그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허락을 받으러 오는 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더에서 가장 큰 반전, 전환점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이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온 성을 돌며 그를 높이는, 칭송하는 있을 수 없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하루 종일 높이고 칭송하며 돌아온 하만은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에 지친 상태로 끌려가듯 참여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은 맞추어졌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최고의 타이밍을 활용하여서 자신과 모르드게가 사촌이고 하만이 자기 민족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올렸음을 고발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던 모든 자들이 멸절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어려움 앞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심을 믿으며 최고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옥 목사님은 거룩한 돌파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악하고 더러운 세속 권력의 심장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꾸미는 음모 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휘저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반드시 그를 통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보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상황에 계십니까?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초조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고 기다릴 때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나의 인생에도 역사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혁주의 3대 신앙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3가지입니다. 그 중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기록한 귀도 드브레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목회하던 그는 카톨릭의 박해로부터 자신의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써서 개혁교회 성도들이 박해로부터 스스로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자신의 성도들과 동료들이 화형을 당하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일을 도모하며 도피했던 일도 있는데 누군가는 비겁한 도망자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최고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붙잡혀서 화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병훈 교수가 쓴 순교자 귀도드브레의 생애에서 귀도드브레가 옥중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과 충돌하곤 하지요.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에 저항하곤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을 잘 알려주지요. 이번에 붙잡혔을 때 어리석게 행동해서 잡혔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자 경이로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피할 수 없으며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원치 않습니다. 나의 모든 행복은 당신의 뜻에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귀도드브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에 놀라운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계십니까? 대단한 반전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중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개인적 문제보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일하시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 3일 대선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6월 3일 대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큰 복을 허락하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